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2월 19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40일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의 축제의 기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오늘이 예배할 때요, 오늘이 주님의 은혜를 입을 날인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의 온전함이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참된 안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평화와 안정을 원하지만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오늘을 보며 오늘 우리들도 힘으로 얻는 평화, 하나의 소리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님의 평화, 다양함 속에 어우러지는 평화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고난의 축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응답하기 원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 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넘치게 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며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위에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준비할 때나 기도할 때에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세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죽음 안에서 삶을 맛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이라고 하는 말은 40이라는 뜻으로서 이번 주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하나의 한 텀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였죠. 아주 여러 번 연단과 훈련,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준비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에 40주야 동안 물이 왔다고, 비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모세는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출애굽 광야에서 40년으로 40년마다 훈련과 변화를 겪었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했던 기간도 40일, 또 부활해서 승천하시기까지도 40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 때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기는 제2의 수요일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는 누군가가 회개를 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비통함을 느끼거나 뉘우치는 행위일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원래 돌아가야 될 위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을 때의 원 위치는 바로 흙이죠. 히브리어로 흙이 아다마이고요. 인간은 무엇입니까? 아담이죠. 즉 인간은 먼지와 흙에 불과했으나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아담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의 행위에서 죄와 흙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 위치가 겨우 한 줌 흙에 불과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의 가치가 흙의 양이나 흙의 질감이나 모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치로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전통 자체나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다르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에 있어서 시간 개념은 늘 현재밖에 없죠. 오늘은 지나가는 현재, 과거는 지나간 현재, 미래는 지나갈 현재. 즉 삶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시간에서 건져되고 구원한 순간들만 우리의 삶의 기억으로 남고 내 시간으로 머물러지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너무도 빠르게 흐릅니다. 뭐 특별한 걸 해서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너무도 빠르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숨가쁘게 살아가지만 그 시간들을 붙들어 의미를 채워넣지 않으면 무엇을 했는지 설명할 수 없는, 돌아보면 공허함으로 가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랄프 waldo 에머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 앞에 무엇이 있느냐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이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과 아픔을 기억하고 채워보고자 혹은 미래의 불확실함에 두려워하고 도박과 같은 수를 던지며 살아가느라 정작
오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의 경험과 여러 사건들도 미래에 다가올 수많은 가능성들도 지금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까요? 오늘 성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말로 죽음 연습인데요. 놀랍게도 이 죽음을 연습하는 자만이 진정한 삶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을 때 오히려 음식이 그 음식 같은 지루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미각이 상실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강렬하고 그 미묘한 맛까지 자세하게 기억나는 음식들은 대부분 한 끼에 몇백 불 하는 값진 진수성찬들이 아니라 에 들어가 몰래 먹었던 초코파이, 첫 휴가 나와서 먹었던 짜장면처럼 우리의 삶이 궁핍하고 배고프고 간절할 때 먹었던 음식들이었던 것이죠. 저는 살면서 이게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강렬한 죽음의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사건은 제가 고등학교 수련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코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재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코스에서는 각 조의 조장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서 다음 코스까지 가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제가 조장이라서 그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것은 너무도 무겁고 힘들고 몇 번을 제가 다시 지어도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때 저는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대신 져야만 하는 것. 몇 번을 쓰러지고 몇 번을 넘어져도 내가 지고만 가야 하는 그것이 자기 십자가인 것이죠. 그때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무게와 그 잔인함이 어떤 것이었는지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코스의 마지막은 정말 죽은 사람을 묻는 것처럼 진짜 땅을 파놓고 관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관에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이 코스는 한 명 한 명 다 경험하는 순서였기 때문에 앞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반응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건성건성 참여하며 웃음기가 있었던 선배들도 이 관에 들어가서는 괴성을 지르며 살려달라면서 관뚜껑을 두드리는 걸 보면서 죽음 앞에서 평소의 모습과는 달리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정말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난리인가 싶었지만은 실제로 저의 순서가 되어서 관뚜껑이 닫히고 그 위에 실제로 삽으로 흙을 덮으니까요. 어둡고 좁은 공간에 나 혼자 갇혀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아니요. 이 완전한 단절감이 죽음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외로움을
이 단절감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 절망감이 저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곧 뚜껑을 열었는데 저도 모르게 저는 온몸에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관에서 꺼내줄 때 저는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풀냄새, 흙냄새, 옆에서 흐르는 시냇가의 물 냄새까지도 강렬하고 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분명 죽음의 경험이었는데 동시에 진한 삶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또 한 번 제가 경험했던 죽음의 경험 중에 하나는 바로 군대 시절의 화생방 훈련 때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화생방 훈련은 화학무기를 대처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당하면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훈련 같습니다. 시에스탄의 연기가 가득한 교장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숨을 참아보지만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분갈을 시키고 얼차려를 시키기 때문입니다. 숨을 한 번이라도 들이키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숨을 들이키면 목과 폐가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방독면을 쓰라고 하는데요. 방독면의 성능이 미비한 건지 이미 갈 때까지 가서 그런 건지 방독면을 써도요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침이 줄줄줄줄 흐르죠. 이런 극한 상황이 되니 평소에는 자기는 찐 군인이고 마초같이 굴었던 친구들도 견디지 못하고 탈주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놈은 조교를 밀치고 문으로 나가는 놈도 있고 또 어떤 놈은 뛰어서 높은 곳에 있는 창문을 깨뜨리려는 놈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텀은 그 녀석들 때문에 더 오랫동안 이 연기 안에서 얼차려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죽을 맛이죠. 이제 정해진 기간이 끝이 나고 문이 열리면 팔을 팔랑팔랑 흔들면서 달리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우스운 모습입니다. 팔랑팔랑 흔들며 눈물, 콧물, 침을 질질질 흘리는 그 모습은 누군가가 사진으로 찍는다면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랍게도 제가 수련회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경험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훈련장 주위의 풀냄새가 그렇게 짙게 느껴지고 공기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던지 이 아찔한 죽음의 경험이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진한 삶의 감각을 깨워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해야 한다라는 뜻도 되겠죠. 예수님은 왜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은 죽음을 사서 경험하도록 시키십니까? 그것은 25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순신 장군의 필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같은 이 문장은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연습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역설일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격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밀도 있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비극으로 꼽히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유명한 대사를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 말은 삶과 죽음 중 무엇을 선택할까의 질문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지금 자신에게 답이 될 수 없다는 한탄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삶은 이렇듯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들 투성이죠. 그러나 이 두 가지도 정작 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토록 답답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너무도 많은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답이 하나면 괜찮은데 답이 많으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모면하려 살아가려고 애쓸수록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먹어도 허기진 것이죠. 그러나 도리어 스스로 자기 십자가와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오히려 삶을 굶고 간단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되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엇이 옳은지를 매번 물어야 하는 to be or not to be 같은 복잡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옳은지 알기에 whether by life or by death, 즉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경험하는 죽음 때문에 오히려 진한 생명력을 느끼는 밀도 높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이 시작되기 전에 플루샷을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약처럼 좋은 성분으로 구성된 약이 아닙니다. 플루샷은 플루의 실제 병균을 소량 맞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그것을 싸워 이기도록, 그래서 싸움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균들이 찾아와도 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견디게 해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은 삶의 크고 작은 죽음에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신비인 것이죠. 사순절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예수님의 고통과 고행에 동참하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절기가 아닙니다. 40일간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분의 말과 행적을 되짚어가며 우리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는 복된 절기입니다. 고행을 통해 그 내용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누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고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깨닫고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탁월함입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입니까? 든든한 인맥입니까? 여러분들의 스펙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로운 40일의 여정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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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너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우리 다 함께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주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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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삶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려진 두려움과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주께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성도들의 연보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적은 물질로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내게 그것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손에 맡겨 이 예물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의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순례의 여정의 금식과 절제를 통하여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비움으로 그들의 비움을 채우게 하시며 우리의 비움에 주님의 채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고 모여진 재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이게 하시고 지금도 불의한 세상에서 핍박받고 소외된 형제들, 자연재해로 절망 속에 있는 형제들과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런던 은혜교회가 비록 작지만 만물을 소생시키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사순절 이 고난의 여정에 기쁘게 동참하며 주와 함께 죽음으로 새롭게 부활하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나눠주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 황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영문 이름과 주소를 확인해 주시고 재정부장님께 신청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